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9절, 1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공존하는 하나님 나라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영국의 런던 시내 신은 없으니 마음껏 즐겁게 사십시오라는 광고를 붙이고 달리는 버스를 내보낸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김포의 어느 거리를 지날 때 비슷한 문구를 붙인 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세계적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신은 없다, 세상에 누구도 우주를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천국이나 사후 세계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어두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동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신뢰하고 믿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만일 인간에게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 외에 사후 세계가 없다면 심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인생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한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름의 한 거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부자는 평생을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누리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부자가 먹고 버린 음식 찌꺼기로 굶주린 배를 채우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몸에 헌대가 있었고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았다고 한 것을 보면은 그의 육체 또한 성한 상태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둘이 죽어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 고통 중에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와는 달리 멀리 보이는 나사로에게 부자가 도움의 손길을 구합니다. 그것은 음부에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신음하며 나사로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로 시원하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음을 볼 때 나사로는 비록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았지만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도움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생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세상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고통 없이 평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픈 사람은 건강하기를 원하며 가난한 사람은 부족하지 않은 재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 편안한 상태에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2장 3절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의 육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며 그 마음 또한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며 살아가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와 시편
3편 등을 보면은 이 땅에서 부자와 권세자, 강하고 지혜 있는 자들이 설령 그들이 육체와 마음이 바라는 것을 모두 이루고 채울지라도 결코 그들의 삶 속에 만족과 자족을 결코 누릴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때 저들의 형통함, 강함, 부요함, 세상의 지혜를 부러워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후에 더 이상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전도서의 솔로몬 또한 이 모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본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허무함과 공고함을 경험한 후에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젊은 자들에게 너희의 인생에 낙이 없다, 공고하다라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또한 죽지 않는 영혼을 함께 소유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보존을 위해서, 육신과 정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물과 음식, 옷과 집이 필요하며 여러 가지 취미생활, 인간관계와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지만은 이러한 땅과 세상이 제공하는 선물들은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과 기쁨에 잠시 도움이 되지만은 우리의 썩지 않고 죽어지지 않을 영혼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곧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통해서만 만족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영혼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선물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세상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과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거룩이 심겨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악과 열매라는 금지 조항이 율법으로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아담의 처음 상태는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았을 것이요. 창세기 1장 28절, 2장 15절의 말씀처럼 아담이 이 땅의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사명을 자연스럽게 감당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정하신 때 아담의 그 현재의 상태보다 더 나은 존재와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생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은 자연스럽게 결코 어렵지 않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맡기신 일들을 성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불러서 자신에게 나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중생과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죄사함과 의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주신 새 마음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로 이제는 과거의 죄와 세상 정욕을 향해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갔던 그러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이 부탁하신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기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종종 이러한 의의 길에서 탈선하여 죄와 세상을 향한 그러한 길에 빠질 때 커다란 절망과 낭망 가운데 있게 되며 그로 인해 회개하고
다시 그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의 뜻, 의의 길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처럼 성도는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사는 영적인 성장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더 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을 보면은 아담은 흙에 속한 자요 둘째 아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는 에덴 동산에 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처럼 되고자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기다리는 천국 또한 낙원이라 불리는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이 땅의 성도의 상태와 앞으로의 상태는 믿음을 통해서 이미 성도의 영혼의 부활, 곧 죄로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하며 교제를 이루기에 적합한 영혼의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잠시 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도의 육체 또한 아담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창세기 17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새 땅, 새 민족,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택하신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 여호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언약을 이루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로 인해 택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14절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밝히신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곧 다른 것에 도움이 필요 없으신 물과 공기와
음식과 공기와 기타 일체에 도움이 필요 없으신, 그러므로 육체가 아닌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영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그가 삼층천 하늘에 간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곳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신명기 29장 29절을 보면은 성경에 여전히 감추어진 비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과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겠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으며 이러한 하나님의 스스로 숨기심과 인간의 지성의 한계에 의해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알에 대한 갈증을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그 일들을 미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알고 닮을수록 주님과의 친교의 기쁨이 거기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주님을 배우며 그로 인해 영원토록 성도의 기쁨이 증가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도 먼저는 교제의 대상이 필요하며 또 그 만남을 위한 시간과 공간, 커피와 음식물과 같은 그러한 것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또한 피조물인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피조 세계와 에덴 동산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백성과 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약속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오직 우리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교제를 이루기 위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주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우리가 사귐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성도 간의 사귐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성도가 얻게 되는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은혜 언약과 이 은혜 언약을 따라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담이 원죄를 짓기 이전에 하늘과 땅, 공간, 시간이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 사이에 계획되고 협력되었던 그러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중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물질과 건강의 복을 얻고 죽은 후에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 바로 믿음의 목적, 신앙생활인 것으로 아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케 하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 목적임을 알지 못한다면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후에 거룩한 삶을 성도가 살아야 하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디도서 1장 3절 4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분명한 목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믿게 하고 그들에게 경건하게 사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인데 정해진 때 전도의 말씀으로 이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얻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경건은 바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생명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또한 이제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인격의 모습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하나님이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 목사와 교사와 같은 일꾼을 보내신 이유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지보, 곧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를 구약성경의 시편 1편과 신약성경의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2절에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시편의 기자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한다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곧 예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왜 성도가 공의와 인자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날마다 더욱 온전히 닮아가야 합니까? 미가서 6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성도가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입니다. 더욱 온전히 사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중에 팔복의 말씀을 보십시오. 중생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성도에게 가장 커다란 아픔과 절망은 슬픔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멀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천국은 예수님, 곧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죄로 인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날마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온유한 자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 말씀에 대해서 줄인 자들입니다.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자신도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겨주심,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하나님과 그 만남과 교제, 용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청결한 마음이 되려고 날마다 십자가에 나가며 회개로 더러운 옷을 빠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와 천국에 이르렀는지를 생각할 때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는 일밖에 없음을 알고 화평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감으로 당하는 고난을 상급으로 여기며 인내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이 땅에 오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너희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를 묻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미 그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7장 20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중생하여 예수를 믿는 성도의 심령에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3절에는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사람들 눈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3절 4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분이 오실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바울도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위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필요하며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일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것을 선물로 제공하고 있지만은 육신의 몸만으로는 결코 천국, 곧 하나님과의 친교를 이룰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을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모실 때 우리는 성령님과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로 인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천국을 맛보며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천년왕국과 첫째 부활은 오늘날도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 다른 주장이 있지만은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일치된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종말 신학자로 요한계시록 해석에 탁월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그레고리 빌 목사님과 우리나라에서 요한계시록 연구에 있어서
가장 권위자로 인정받는 이필찬 목사님은 천년 왕국, 천년 부활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첫째 부활은 성령님을 통한 부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한 새 피조물을 입은 그러한 성도의 상태를 첫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해서 재림할 시간까지 하늘과 땅의 전체 기간을 천년 왕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서두에서 분명하게 자신과 또한 자신의 편지를 받는 7교회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로 인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바울도 고린도전 3장 16절, 6장 19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의 몸은 이미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통해 이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에베소 2장 18절에 말씀하며 에베소 3장 12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는 우리는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 또한 천상에서 의인들이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는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처럼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을 통해 천상의 예배에 이미 동참한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죽은 영혼이 중생 곧 첫째 부활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며 천년 왕국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와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 땅의 성도의 영혼은 심령의 천국을 성령님의 인과 보증으로 믿음 안에서 지금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과 이 땅의 교회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고난과 핍박, 눈물 가운데 있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성도의 이와 같은 영혼과 육신의 이중적인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 8장 36절에 37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환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이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것 같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절에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처럼 우리 고난 가운데 받는 위로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후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한데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성도의 그 육신 가운데 환난 또한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든 성도들이 조금도 원하지 않는 이러한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성도인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더욱 겸손하고 겸비한
온전한 인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조차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와 사형 선고 같은 환난을 주는 것이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와 같은 부족함이 많은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고난과 환난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환난에 두려워하며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설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을 통한 은혜뿐 아니라 성도에게 있는 시련은 분명히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처럼 성도가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자신의 능력의 약함을 인정하고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더욱 온전하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힘에 겨운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요한계시록에서 사도는 이 땅의 성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환난에도 함께 참여하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성도가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로 인한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이 땅의 성도는 이미 첫째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 나라에 참여한 자들이며 그들이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의 고난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결코 믿음에 있어서 떨어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 환난으로 인해서 성도 자신이 더욱 성숙하고 흠없고 견고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중생과 믿음으로 그 영혼이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미 참석한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악한 마귀의 활동 가운데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과 정욕을 향한 옛 성품과의 싸움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승리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환난 속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용서와 의를 잃은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 생명과 거룩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 땅의 성도는 비록 물 가운데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그분과의 교제와 동행으로 우리 영육이 온전한 교제의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고 환난이 더욱 클수록 성도에게 임하는 더욱 큰 위로와 인내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죄와 정욕 가운데 희미하게 우리 주님을 뵙는 것도 이렇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데, 잠깐 후에 우리 주님을 친히 뵙게 되는 그날에는 저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비록 세상에서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환난과 장애물이 많이 있지만은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생명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그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